율법에 뿌리를 내리세요. 이제 제가 명령을 드린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딱 이제 보면서, 이 말씀의 핵심이 우리 심령이 어디에 뿌리를 내린 것이 우리가 정말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핵심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우리의 심령의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하는가, 이걸 제가 이제 보았기 때문에 제목을 율법의 뿌리를 내리세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몇 년 전에 어떤 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밭을 조금 주셨어요. 한 이 강단만큼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이제 배추고 뭐 조금 심었는데, 그거를 빌려주니까요, 그 조그만 밭을 제가 정성 들여서 그냥 시간만 되면 그 밭에 쫓아갔어요. 풀을 메고 물을 주고 막 정성이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그만 밭에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 상추를 많이 심었는데요, 상추를 우리가 이제 따다가 집에서 먹는데 상추가 너무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시장에서 사다 먹는 상추하고는 전혀 달라요. 상추가 아주 힘이 있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그 목사님께서 또 이제 한 2평 정도 처음에 주셨는데, 나중에는 한 30평 좀 더 주세요. 그래갖고 딱 30평 정도 이제 더 이제 식물을 갈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두 식구가 먹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른 분들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서 먹는데 그 상추를 드신 분들마다 상추가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사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농사 지어서 그걸 따다가 다른 분들 드리면 다른 분들이 잡수고 너무나 맛있다고 그러면 그 기쁨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되니까 한 80평을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총 8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밭을 또 정성 들여서 가꾸었어요. 그 시간만 내면 이제 밭에 가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기쁨이냐면은 씨를 뿌리고 제가 너무나 의심을 한 거예요. 이야, 이 씨가 과연 날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어 가서 보니까 거기서 불꽃이 나는 거예요. 그 싹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두 달 있다가 가서 보니까 밭이 파란데요. 그 기분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성 들여서 풀을 메고 물을 주고 가꿨어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는 많은 분들이 다 나눠서 먹었어요. 이제 상추를 갖다가 잡수는 분들마다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맛있다고 잡수는 그 말씀이 저 기분을 너무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땅을 더 주세요. 그리고 지금 한 120평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주신 목사님이 원래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내가 처음에 천 목사님한테 땅을 조금 줄 때는 저 사람이 농사 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해 줘보니까 정성들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더 많이 준 거예요. 그 밭이 한 200평 돼요. 그런데 저에게 한 120평 준 거예요. 자기보다 더 많이 준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하신 말씀이 천 목사가 나보다 농사를 더 잘 짓는데요. 그런데 제 마음이 희한한 게요, 우리 두 식구 도저히 그걸 먹을 수 없어요. 그래도 팔 마음은 전혀 없고, 그래서 딱 이제 그 밭을 옆에 보니까 가시가 아주 굉장히 까뜩한 땅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밭을 열심히 해서 제가 지은 땅만 해도 한 120평 되니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가시밭도 아까워서 그 가시를 열심히 이렇게 다 비워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시밭에 그 해에 옥수수를 심었어요. 옥수수를. 그런데 옥수수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 좋은 밭만 잘 갖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또 그 가시밭에 호박을 심었어요. 그런데 호박도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원래 지었던 그 밭은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예, 풍년이 들었어요. 그 가시밭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될까 보니까 땅이 안 좋은 거예요. 땅이 가시밭을 가지고 땅이 안 좋기 때문에 옥수수도 안 되고 그 호박도 안 되고 땅이 안 좋으니까 오늘 이 본문 보니까 이 식물도 땅이 안 좋으면 안 되듯이 우리 말씀도 어떤 땅에 우리의 심령이 심어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강단에서 복받으라 애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복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는 성경에 제 시각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들에게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심령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보이는 물리적인 복을 받게 되면 물리적인 복을 받아서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 가시밭 같은 그 밭에 땅에 토양에 우리가 물리적인 복을 받게 되면 우리는 타락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0%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대목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하나 하면은 두 개를 깨달을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율법 위에 우리 심령의 뿌리가 내리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말씀 위에만 딱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무조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우리 영적 생활에 튼튼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목회하면서 저도 이제 목회를 늦게 했지만 그런대로 또 이제 연주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가 없을수록 제가 지난날을 많이 깨달아요. 제가 전도사 때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개척했는데 그때 전도사로서 목회 시작할 때는 굵직굵직한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안수도 편하게 받고 목회도 기름지게 잘했어요. 그런데 쫄딱 다 잡고 우리 이 목사님 나한테 그랬잖아요. 양들을 내가 다 잡아먹었다고. 다 잡아먹고 그때는 그 말이 서운했어요. 너 내 속에서 반항이 생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도 다 이렇게 물고피 된 그 원인은 제 영적 상태가 온전한 토대 위에 심겨지 않았다는 증거가 저는 지금 나타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상태를 다듬고 자르고 갈아엎어서 계속 연단을 주셨던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복을 있는 사람은 복을 받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악인들의 꾀를 따랐던 것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죄인들의 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복을 받았지만 제가 제 심령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늘 함께 앉았던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을 제가 떠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과 일치해요. 똑같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몇 군데 몇 줄만 제가 소개하면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 늘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는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이 있는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 오직 진리만을 사수하며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온유한 자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손톱만 그냥 각을 내서 다 보면 제가 꽃을 보는지 아닌지 다 보여요. 예,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호수가 맑은 호수에서 산천초목이 잘 비치듯이 우리의 심령이 지옥을 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입벌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 내가 무엇을 받다, 이렇게 우리가 늘 말을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지만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엄청 어마무시하게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완벽한 행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사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과 우리는 차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가문치하고 부모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오만한 자들과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거든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를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덕을 줄 사람인가? 덕 줄 사람은 믿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완벽한 복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경외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은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은 악인들의 길은 넓게 보입니다. 편해 보이지만 그 길은 넓게 보이지만 망하는 길이요, 악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자기들의 원리대로, 자기네 생각의 원리대로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지 내 독불장으로 따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자꾸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 계속 이웃을 돌아보라고 해요. 계속 연합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협력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절 봅시다. 1절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이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거부합니다. 생명의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생명이잖아요. 빛은 생명이에요. 이런 자는요, 까닭 없이 남을 막 비방해요. 까닭도 없이 남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꾀를 쫓는 것은 남을 헐뜯는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사탄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삶의 방향도 목적도 없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라면 방향도 목적도 없는 그런 삶을 자기 삶에 맡기지 않겠죠. 그들과 함께 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고의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금합니다. 그 속이 전혀 하나님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것 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어떤 천문학자가요, 고성능 망원경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전체를 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러면은 옷깃이라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실합니다. 이게 천문학자가 그래요. 그런데 옆에 있다가 한 의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환자들을 수술하고 부검도 했지만은 한 번도 영혼을 본 적이 없답니다. 도대체 영혼이 뼈 속에 있나요? 아니면 살 속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사람에게 영혼이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문학자에게 망원경이 고성능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망원경으로 바라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무리 고성능이라도 망원경으로 바라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근데 바라진다고 없나요? 있죠. 예,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천문학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소?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 천문학자가 빈자리였어요.
다음에 그 할머니가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님은 가족 있나요? 네. 그럼 의사님은 가족 사랑하나요? 네. 그럼 그 사랑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당신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당신 뼛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살 속에 있을까요? 이러니까 의사가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보지요. 그러면 안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볼 수 있어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오전에 어떤 제가 조금 아는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강의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이 해를 사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진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로마서가요 황금자이거든요. 근데 강의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가요 악한 자들의 삶을 고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거부해야 되는 이유는 오히려 그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가면 우리에게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늘 씻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인은요 오늘 본문에서 악인의 삶, 죄인의 삶, 오만한 자의 삶을 설명한 후에 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오히려라고 하는 딱 그 다음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보니까 결코 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들의 삶을 따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잘 나왔지요. 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복을 받는 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악인들의 삶, 죄인들의 삶, 오만한 자들의 삶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오히려 따르지 않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율법 속에 뿌리를 강하게 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어떤 사람이 즐거워하고 묵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맛본 사람만이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오전에 로마서 강의하신 목사님도 로마서를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깨달음도 있고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맛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맛본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맛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가서 게장을 이렇게 우리 서기 목사님이라고 하셨나요? 서기 목사님께서 또 100% 갖고 잘 먹었는데 우리가 그걸 먹지 않았으면 게장이 맛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깨달음을 맛본 자만이 그 맛을 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자들은 율법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요 우리의 흥미를 끌고 쾌락적인 쇼킹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원성품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 성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믿고 또 그 은혜의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시편 112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우리의 끌소리보다도 더 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그 율법 속에 뿌리를 강하게 내리게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가 율법을 묵상하면서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까? 시험거리가 즐비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의 결말을 보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3절을 한번 그림을 다 그려보십시오. 눈을 감고 이 말씀을 그려보면은 어떤 분들은 5만짜리가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분들은 수표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 3절에 묵상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말씀이 우리가 떠올라냐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셨던 그 말씀 복 있는 사람의 그 강해를 우리는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와 끝에 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구할 때에 받는 복은 우리에게 큰 복이지만 만약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받는 핍박은 우리에게 정말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늘 말씀에 우리가 우리 심령에 뿌리를 내리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율법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과 후대와 여러분을 아는 주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